옛날 아주 먼 옛날에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소녀 달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냈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달래는 마을 귀퉁이에 버려진 낡은 곡식 창고 옆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구멍난 문풍지가 슬프게 울어댔고 깨진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닥쳤지만 달래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길을 걸어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드리고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하게 여기면서도 대견해 했답니다. 달래의 옷차림은 사계절 내내 해지고 구멍난 누더기였으며 살결은 찬바람에 터서 붉게 달아올라 있기 일수라.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거지 소녀의 형색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달래의 때 묻은 얼굴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심술궂은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달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깊은 눈망울은 밤하늘의 초승달처럼 고요하면서도 맑은 빛을 내뿜었기에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달래를 보며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고 입을 모으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루한 처지에 놓여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너그러움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달래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얼어붙은 계곡 옆에서 날개가 꺾인 작은 새 한 마리가 파들거리며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얇은 헛바지 차림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품속에 새를 꼭 안아 천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새를 품에 안은 채 산을 내려오던 달래는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자 덕망 높은 김영감을 마주치게 되었고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평소에도 달래의 성실함을 좋게 보고 있었으나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는 그녀의 이마와 맑은 기운을 보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영감은 달래에게 다가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러다 우연히 달래가 품고 있던 새를 돌보기 위해 내민 그녀의 손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손은 흙먼지가 묻고 거칠었지만 김영감의 눈에 들어온 손바닥의 선은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봐온 그 어떤 귀인의 것보다도 뚜렷하고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 손금은 마치 세 갈래의 큰 강줄기가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모여드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부귀영화가 끝없이 샘솟는다는 전설 속의 보물지도와도 같은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영감은 달래의 가느다란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한참 동안 그 손금을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달래는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는 달래에게 너의 손에 담긴 운명이 예사롭지 않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자신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소녀가 가진 부귀의 운은 단순히 개인의 재물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것임을 직감하고 경외심마저 느꼈답니다. 달래는 어르신의 말씀이 너무나 과분하다고 생각하여 그저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이후로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달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녀의 비범함을 넌지시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김영감이 노망이 들어 어린 거지 소녀를 과하게 아끼는 것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릴 뿐
달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논밭을 소유하고도 모자라 가난한 소작농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인 안방만님 또한 허영심이 많고 성격이 고약하여 집안의 하인들을 사정없이 부려먹었으며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김영감이 달래의 손금을 칭찬했다는 소문이 최진사댁 귀에 들어가자 마님은 콧방귀를 뀌며 어디 천한 거지. 따위가 우리 가문의 영광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며 달래를 불러다 골탕을 먹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집안의 친모로 불러들여 힘든 일을 시키며 그녀의 길을 꺾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래의 운이 가짜임을 증명해 보이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마님의 부름을 받고 거대한 기와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입구부터 웅장한 소슬대문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랑채가 늘어서 있어 가난한 소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보자마자 코를 찌푸리며 당장 더러운 옷을 벗고 부엌 뒤편에서 물을 길어다 마당을 청소하라고 명령했고 달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시키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달래의 얼굴에서는 힘든 기색 대신 평온함이 묻어났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이상하게도 향기로운 꽃내햄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일했고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님의 모진 구박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에서 가장 오래된 노비인 박서방은 달래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성품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남몰래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에게 이 집안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으로는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으니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마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나지막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달래의 손바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만지는 화초들이 갑자기 싱싱하게 살아나고 물이 마른 우물이 다시 차오르는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며 달래에게 정말 복운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에게 아가씨는 언젠가 이 담장 너머에 넓은 세상을 비출 빛이 될 터이니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버텨내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 최진사는 마을의 지신밟기 행사에서 김영감을 만나 다시 한번 달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김영감은 달래를 집안의 하인으로 부리는 것은 큰 복을 걷어차는 일이라며 우려 섞인 충고를 남겼습니다. 이에 오기가 생긴 최진사는 달래를 불러내어 정말 내 손에 대단한 손금이 있는지 보자며 거칠게 그녀의 손을 잡아챘고 그 순간 달래의 손바닥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진사는 그 광채가 환각이라 생각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고 달래를 내쫓기에는 그 운이 탐이 나고 곁에 두기에는 자신의 위상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달래를 더 가혹한 환경으로 몰아넣어 그녀의 운이 정말인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는 마을에서 가장 척박하기로 소문난 뒷산 가파른 밭을 일구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달래는 아무런 원망 없이 도끼와 괭이를 들고 돌무더기만 가득한 뒷산 밭으로 향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래를 보며 최진사가 너무 잔인하다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달래가 괭이질을 할 때마다 단단했던 땅이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스스로 굴러가 길을 터주는 듯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를 때면
산속의 산새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노래로 그녀를 위로했고, 들쥐들은 밭에 있는 해충들을 잡아주며 소녀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척박한 땅은 며칠 만에 비옥한 논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달래의 정직한 땀방울은 대지의 신령을 감동하게 하여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님은 달래가 그 힘든 일을 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밤잠을 설쳤으며, 어떻게든 달래의 실수를 찾아내어 마을에서 망신을 주고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달래가 관리하는 곳간에서 귀한 쌀이 조금씩 없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달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그녀의 옷보따리를 뒤지는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짐 속에서는 낡은 천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노인들은 달래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마님의 편협함을 꾸짖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달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으며, 최 진사댁의 권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달래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달래가 머무는 행랑채. 주변에는 항상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모여들어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달래를 단순한 거지, 소녀가 아닌 마을의 복덩이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작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달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밝은 미소로 대하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고, 그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마치 봄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간 듯한 상쾌함을 느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부귀한 손금은 재물을 쌓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고귀한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을의 젖줄인 가을이 바닥을 드러내고 곡식들이 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곳간에 가득 찬 쌀을 걸어 잠그고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마님은 이 모든 불운이 달래의 불길한 기운 때문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달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자신이 가진 보군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금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나눔과 희생에 있음을 깨닫고 마을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저수지까지 말라붙어 민심이 흉흉해지자 최진사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한 헌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옥에 가두는 등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를 찾아와 이제는 아가씨가 나서야 할 때라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힘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달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아끼던 유일한 유품인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들고 마을 광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모은 뒤 최진사의 탐욕에 맞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소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기에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둘씩 달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라며 최진사의 곳간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부터 나누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한 사람들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내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가뭄 속에서도 우애를 다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진사는 분노하며 달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김영감을 필두로 한 마을 장정들이 앞을 막아섰고 달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한거지 소녀로 불리던 달래는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가뭄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초의 진사댁의 거대한 소슬대문을 넘어 행랑채의 작은 방에 짐을 푼 달래의 일상은 새벽달기 울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은 달래의 단아한 기품이 못마땅하여 일부러 가장 험하고 고된 일들만 골라 맡겼으나 달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순종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집안의 모든 식구가 마실 물을 깃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달래가 두레박을 내리기만 하면 바닥을 드러냈던 깊은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길이 마른 지 오래되어 이끼만 가득했던 우물가에 달래가 서기만 하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이 가득 차오르는 기이한 광경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답니다. 안방마님은 달래의 손에 담긴 보군이 집안을 일으킨다는 김영감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 어떻게든 그녀의 기운을 꺾어 놓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불러다가 수십 년 동안 묵은 먼지가 가득 쌓인 뒷간 뒤편의 창고를 청소하라고 명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해충을 손으로 직접 잡으라는 가혹한 지시를 내렸지요. 하지만 달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빗질을 시작하자 어둡고 눅눅했던 공간에 은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징그러운 벌레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향기로운 풀꽃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달래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방금 도배를 마친 방처럼 깨끗하고 정갈해졌으며 그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달래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이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녀를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초의 진사댁 부엌은 항상 연기와 그스름으로 가득해 하인들이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곳이었으나 달래가 부엌일을 맡게 된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연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마님은 달래에게 쌀 한 톨 주지 않으면서도 수십 명의 하인이 먹을 밥을 지어내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달래는 곳간 구석에 떨어진 낙곡들을 정성껏 모아 가마솥에 앉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이상하게도 달래가 지은 밥은 한 그릇을 펐음에도 솥 안에 쌀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 밥맛은 꿀을 발라놓은 듯 달콤하여 고된 일에 지친 하인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지요. 하인들은 달래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자 그녀를 아가씨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부엌대기에 불과했던 달래의 위상은 집안에서 조금씩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노비 박서방은 달래를 그늘진 나무 아래로 조용히 불러 마님의 시기심이 극에 달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는 간곡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마님이 사람을 사서 달래를 공영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부디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들지 않았는지 살피라고 당부했지요. 달래는 박서방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자신은 오로지 정직한 마음으로 일할 뿐이니 하늘이 굽어 살피실 것이라며 오히려 박서방의 거친 손을 잡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달래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박서방의 고질적인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달래의 손금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신성한 힘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몰아낼 확실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옥반지를 몰래 달래의 보따리 속에 넣어두고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집안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소중한 폐물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고 당장 모든 하인의 방을 샅샅이 뒤지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달래의 방으로 들이닥쳐 보따리를 가로채 뒤집었으나 그 안에서 떨어진 것은 옥반지가 아니라 향기로운 말린 들꽃 몇 송이와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반지를 넣었던 마님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오히려 마님의 침소 머리맡에서 반지가 발견되자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앞에서 마님은 건망증이 심한 노네라는 비웃음을 사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달래가 들어온 이후로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곳간의 재물이 자꾸만 불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를 단순한 하인으로 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래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비단 옷을 내어주며 마님의 시중 대신 자신의 서재를 관리하고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맡기려 했으나 이는 마님의 질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최진사가 달래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오해하며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밤마다 달래를 불러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시냇가에 가서 빨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겨울 물에 손을 담가야 했던 달래였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물이 따스하게 데워졌고 달래는 오히려 추위에 떨던 동네 빨래꾼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며 밤새도록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래의 손금이 지닌 위력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 심어진 100년 된 매화나무가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말라 죽어가자 최진사는 크게 상심하며 이를 베어버리려 했지만 달래가 다가가 나무의 밑동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지 하룻밤 만에 죽어가던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계절도 아닌데 하얀 매화꽃이 활짝 피어나온 마을에 그윽한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기 위해 최진사댁으로 모여들었고 달래의 고귀한 성품과 신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사는 마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고 그녀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하고 무당을 불러 달래를 저주할 비방을 꾸몄습니다. 마님은 무당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달래가 집안의 복을 뺏어가는 요물이라는 거짓 신탁을 내리게 했고 이를 근거로 달래를 마을에서 영원히 내쫓으려 했습니다. 무당은 마을 광장에서 구구판을 벌이며 달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으나 달래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오색 무지개가 달래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고 무당은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바닥에 고꾸라지며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의 악행에 경악했고 달래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마님을 향한 비판으로 바뀌었으며 달래는 오히려 넘어진 무당을 일으켰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마을의 모든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위기가 찾아오자 최진사는 자신의 곡식 창고를 굳게 걸어 잠그고 하인들의 식사조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 밤마다 마님 몰래 자신의 몫으로 나온 밥을 덜어 마을 담벼락 너머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누어 주는 밥은 신기하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한 병이 낫고 얼굴색이 좋아지는 효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의 선행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밥은 달래, 아가씨의 정성과 복운이 담긴 생명줄이니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달래의 뜻을 마을 구석구석에 전달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달래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가 정말 복운을 가진 아이라면 이 가뭄을 해결해보라며 억지스러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는 달래를 마을 뒷산의 메마른 바위산으로 보내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못하면 요물로 몰아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홀로 거친 바위산을 올랐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갈라진 땅바닥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거친 바위 위에 올리고 온 마음을 다해 대지의 신령에게 마을의 고통을 멈춰달라고 빌었으며 그 기도는 산새들의 울음소리를 타고 하늘 끝까지 닿아 신령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달래의 손이 닿았던 바위 틈새에서 작은 물줄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폭포처럼 맑은 물이 쏟아져 내려 마을의 메마른 논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을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비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와 마님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천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여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마을의 공용 우물로 향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며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자애로운 보살님과도 같아 보였답니다. 가뭄이 해결되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해서나 마님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달래가 마을에 신성한 기운을 훔쳐 물을 끌어왔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사용한 방법이 사악한 주술이라며 마을 장로들을 선동하여 달래를 마을 회의에 회부했고 달래는 다시 한번 시련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장로들 앞에서 달래는 조용히 자신의 손바닥을 펴 보였고 그곳에 새겨진 손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광채를 본 장로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은 달래의 손금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부귀의 상이라며 마님의 무지함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님의 가머니설에 속지 않았으며 오히려 달래를 마을의 명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해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달래는 진사댁의 하인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마님에 대한 원망을 품지 않았고 떠나기 전 마님의 손을 잡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달래의 진심 어린 용서에 마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평생을 채워온 탐욕의 무게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그렇게 정들었던 최진사댁을 떠나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고 그녀가 걷는 길목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달래가 이사한 작은 초가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달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확물을 가난한 이웃들과 공평하게 나누며 진정한 북이란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달래의 송금이 지닌 비밀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이웃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마을은 유례없는 풍요와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을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온 탐욕스러운 상인단이 마을의 비옥한 토지와 신비한 샘물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강제로 점령하려 군대를 앞세워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강요했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마을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을 독려하며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겉모습은 천한 소녀였으나 속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했던 달래의 진정한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친 가뭄은 갈수록 심해져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산천초목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전에 푸르던 들판은 간데없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기력을 잃고 집집마다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이웃들도 배고픔 앞에서는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헐뜯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마을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달래는 이런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일같이 맑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최의 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자신의 곳간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곡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뭄을 틈타 소장농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높게 책정하여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땅까지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남편을 부추기며 달래가 들어온 뒤로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달래에게 뒤집어 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마을 부인들을 모아놓고 달래의 손금이 사실은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는 악독한 상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달래를 마을에서 영영 몰아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약볕 아래서 밭을 일구던 달래는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아이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점심 밥상을 고스란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밥그릇은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밥이 줄어들지 않아 주변에 있던 어른들까지 모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달래에게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바로 최 진사댁 마님의 귀에 들어갔고 마님은 이를 기회 삼아 달래가 마을에 공금을 훔쳐 밥을 지었다는 누명을 씌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님은 한밤중에 하인들을 시켜 최 진사댁 곳간에서 가장 질 좋은 쌀 한 가마니를 달래의 작은 오두막 뒷마당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뒤 우리 집 귀한 쌀이 없어졌으니 범인을 찾아야 한다며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보란듯이 달래의 오두막으로 향해 숨겨둔 쌀가마니를 찾아냈고 달래를 향해 삿대질하며 천한 신분을 숨기지 못하고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래를 바라보았고 달래는 당황하면서도 결백한 눈빛으로 마님을 마주보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달래는 마님에게 이 쌀가마니가 정말 최 진사댁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쌀가마니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하얀 쌀이 들어있어야 할 가마니 속에는 향기로운 들꽃가루와 고운 모래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님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마님이 달래를 모함하려다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조용히 모래 위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모래는 다시 황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으로 변하여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품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최 진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그는 마을의 유일한 우물에 자물쇠를 채워 자신만이 그 물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마름에 지쳐 비틀거렸고 길가에 든 가축들도 하나둘 쓰러져가며 마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풍경으로 변해갔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성한 바위산으로 올라가 마을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에게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단 한 병의 물조차 챙기지 않은 채 험준한 산길을 홀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달래는
타 들어가는 햇살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바닥을 거친 바위 위에 올린 채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귀한 운명을 모두 내놓아도 좋으니 제발 마을 사람들에게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달래의 정성에 감동한 산신령이 그녀 앞에 나타나 네가 가진 부귀의 손금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열쇠라며 그 힘을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달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안락한 미래와 부귀영화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며 마을을 위한 희생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달래의 손바닥에서 찬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갈라진 바위 틈새로 스며들어 대지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물줄기들이 달래의 기운을 받아 거대한 용트림을 하며 지표면으로 솟구쳐 올랐고 메말랐던 계곡에는 순식간에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서는 수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대지를 적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곳간을 지키려다 갑작스러운 홍수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마님은 무서운 천둥 소리에 방 안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의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달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모든 기운을 쏟아부은 달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녀의 곁에는 오직 맑은 샘물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과 김영감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 달래를 찾아냈고 그녀의 손바닥이 바위에 닿아 피가 맺힌 것을 보고는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은 달래를 등에 업고 마을로 내려오며 이 소녀야말로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진정한 보배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달래는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졌으며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그녀를 간호하고 오두막 주위를 정갈하게 청소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며 곡식 몇 가마를 내놓았으나 사람들은 그의 위선을 비웃었습니다. 달래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방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산나물과 귀한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문 밖에는 그녀의 안부를 묻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이제 가뭄은 끝났으니 다시 힘을 내어 밭을 일구자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옥해진 마을 대지 위에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달래를 시기하여 이번에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달래의 능력을 이용해 큰돈을 벌어보려는 야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인근 고을의 탐욕스러운 관원에게 달래의 손금이 황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관원은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로 찾아와 달래를 강제로 연행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달래를 지키기 위해 관원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달래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스스로 관원 앞에 나서서 자신을 데려가도 좋으니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눈빛에 압도된 관원은 잠시 주춤거렸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달래를 가마에 태우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가마 안에서도 달래는 두려워하기보다 고을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며 자신의 보군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용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박서방과 김영감은 달래를 구하기 위해 지혜로운 노인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고 마을 전체가 달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결속되었습니다.
관에 도착한 달래에게 관원은 당장 황금을 만들어 보라며 칼을 들이밀며 협박했지만 달래는 재물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화가 난 관원이 달래를 옥에 가두자 그날 밤 관아의 창고에는 불꽃이 튀고 모든 곡식이 돌덩이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관원은 겁에 질려 달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달래는 탐욕을 버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섬길 것을 약속받은 뒤에야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달래가 관아 문을 나설 때 고을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그녀를 환송했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황금빛 꽃잎이 날리는 듯한 환상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녀의 오두막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최 진사와 마님은 자신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자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원망 대신 그들이 어디에 가든 정직한 땀의 가치를 깨닫길 바라는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갈등과 시기심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 찼으며 달래는 진정한 마을의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부귀의 선이 단순히 재물을 쌓는 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나눔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 진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 자신의 결심을 밝히며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래는 더 이상 가련한 거지. 소녀가 아니라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구원자로서 마지막 기적을 준비하며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차가운 민심을 녹이기 시작한 그때 저 멀리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의 가뭄과 혼란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예시야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얻게 된 비옥한 토지 위에서 새 생명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으며 가을물은 다시금 맑은 소리를 내며 굽이굽이 흘러내려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아름답게 변모한 것은 오로지 달래가 가져다준 보군과 정직한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었기에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달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겸손하고 검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준 새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손수마당을 쓸고 채소밭을 일구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지요. 달래의 집 마당에는 항상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어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농부들은 달래가 건네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에 시름을 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새겨진 부귀의 선은 이제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온과 행복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정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으며 이웃 간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누구 하나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달래는 마을 공동 창고를 운영하며 수확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내기 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서로의 논을 먼저 돌봐주었고 추수 때가 되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풍년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달래가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 가련한 거지. 소녀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마을의 어머니이자 수호신으로 부르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초에 진사와 안방마님에 대한 소식이 가끔 들려왔는데 그들은 타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비로소 자신들이 누렸던 부귀가 얼마나 많은 이의 눈물 위에 세워졌던 것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으나 시간이 지나며 달래가 보여주었던 용서와 자애로움을 떠올리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최진사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을 찾지 않았고 마님 또한 남을 시기하는 대신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평범한 노파가 되어 조용히 살아갔지요. 달래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미소 지으며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품고 있으니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김 영감은 손주들에게 달래의 송금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달래의 손바닥에 그려진 세 갈래의 큰 줄기가 사실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나눔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북이란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채워주는 것임을 역설했지요. 아이들은 김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달래, 아줌마의 손이 왜 그토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장성하면 달래처럼 빛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도 붉고 아름다워 마을 전체를 따스한 황금빛으로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안온한 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달래의 집 뒷산에는 그녀가 기도하며 터뜨린 샘물이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 마을의 든든한 젖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을 복은샘이라 부르며 아끼고 보존했으며 그 물로 빚은 술과 떡은 고을 전체에서 으뜸가는 명물로 소문나 마을의 살림살이를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달래는 샘게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고단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고통마저도 모두를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되었음을 알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로 마을은 근심 걱정 없는 무릉도원이 되었으며 외지 사람들도 이 마을의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을 때 달래는 마을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소미불을 손수 바느질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이불을 덮으면 한겨울의 추위도 느껴지지 않고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이 가라앉아 노인들은 달래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지요. 달래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그저 부모님께 배운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노인들의 손을 꼭 잡아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화로마다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달래의 따뜻한 마음씨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깊어갔습니다. 달래의 손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뚜렷한 빛을 발했으나 그녀는 그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로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뜰에 심은 배추와 무는 유난히 크고 달았으며 그녀가 기르는 닭들은 매일 아침 보석 같은 알을 낳아 마을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연과 동물이 달래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은 그녀의 영혼이 맑고 투명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달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밝은 빛이 차오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매일을 축제처럼 지냈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박서방은 달래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마을의 든든한 살림꾼 역할을 다했고 그는 자신이 달래를 처음 만났던 그 추운 겨울날을 평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박서방은 달래에게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선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달래는 그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과 신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신분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모여 단단한 울타리를 형성했고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선격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마을 잔치에서 달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부엌에서 사람들의 음식을 챙기고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대접보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낮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마을의 화합을 도모했지요. 달래가 웃으면 마을에 꽃이 피고 달래가 노래하면 마을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녀는 마을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달래의 부귀한 손금은 그렇게 10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고 10,000명의 마음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지도로 완성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마을의 밤은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은은한 달빛을 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와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갈등은 녹아내리고 증오와 시기는 안개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배려의 씨앗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의 강아지들도 짖지 않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인 채 대지의 호흡에 몸을 맡긴 이 시간. 달래의 꿈속에는 아마도 부모님과 함께 들판을 거닐던 행복한 유년의 기억이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눈물은 이제 보석보다 빛나는 경험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었으며 그녀를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차가울지라도 정직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찬란한 부귀를 일구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셈입니다. 달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 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도 당신만의 소중한 운명이 새겨져 있으니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달래가 남긴 사랑의 기운은 이 밤을 지나 내일의 아침 햇살과 함께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다시금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래가 만들어준 이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휴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이 달래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안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아름다운 전설의 책장을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무는 달빛에 실어 멀리 보내버리고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한 이불 속에 깊숙이 묻어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달래가 일구어낸 황금빛 들판처럼 당신의 삶에도 찬란한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를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단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령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며 달래의 부귀한 기운이 당신의 꿈속까지 찾아가 평화로운 안식을 선물해 줄 것이랍니다. 포근한 어둠이 당신을 감싸 안고 바람소리는 자장가가 되어 귓가에 머무는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이제 깊고 고요한 잠의 바다로 평화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